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면 작별 인사를 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를 보면은 대표적인 게 안녕히 가십시오. 그게 대표적인 인사죠. 어떤 분은 잘 가시오, 살펴가십시오. 제가 어디 보니까 욕받대이 그것도 인사더라고요. 욕받대이. 무슨 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애썼다는 말인가요? 영어에서는 헤어질 때 have a good day, 그런 have a good night, good night.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께는 you take care, you take care 그렇게 하고 좀 연인들 간은 see you in the morning, see you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어학적으로 제일 좋은 인사가 goodbye, goodbye. goodbye라는 말을 찾아보니까는요,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그 말이 준말이에요.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goodbye. 그게 제일 좋은 말이더라고요. 스페니쉬로는 뭔 줄 아세요? 우리 박상수 선생님 스페니쉬를 잘 하시는데. 아디오스, 아디오스. 이 아디오스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라는 말은 to 누구에게로. 그리고 디오스라는 말은 헬라 말의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디오스라는 건 to God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옛날 그 구 버전에 보면 아디오스 바이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바이스라는 게 빠졌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 직역하면은 you are going to God 그런 뜻이랍니다. 조금 더 깊은 문학적인 해석으로 보면 you are going to the kingdom of heaven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디오스 하는 말이 하늘나라로 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그런 인사 좀 하세요. 전부 다 스페니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밥 잘 먹고 헤어질 때 아디오스 아미고 해야 되겠죠? 일일이 제가 해석은 안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을 goodbye.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하시는데 goodbye 비슷한 거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다. 마지막 인사를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떠나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예수님께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라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자잖아요. 축복 받아야 됩니다. 손을 드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손을 들어 축복하는 일은 누구만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것을 줘라. 하나님이 대행해 주었어요. 주신 그 뭐냐면은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라. 축도죠, 축도. 축도권을 주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축도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입니다.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구약의 축복 기도인데 신약에는 무슨 축복 기도를 할까? 궁금하시죠?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축도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나와 있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축도를 본받아가지고 전부 이 똑같은 축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목사들은 손을 들어 이 축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배 다 끝났다 하고 축도하기 전에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배 끝나고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범, 모범이세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죠. 어쩌면 제자들을 만민으로 보내면서 보내는 축복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이 지명, 거기 앞까지 가서 그 지역에서 주님께 손을 들어 축복하셨는데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승천하신 이 장면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베다니, 바로 그분에 있어요. 부분에. 그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예수님이 부활, 축도, 그리고 승천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환각도 아니에요.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비저블한 가시적인 환상, 가시적인 현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다니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베다니는 어떤 마을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 꼭 들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경 퀴즈를 해야 이거 다 알까 봐. 베다니라는 동네에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의 집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집에 딱 아무도 환영하는데 마르다의 집에 딱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에 딱 왔는데 마르다는 뭘로 바쁠까요? 부엌에서
쿠킹하느라고 바빠요. 막 도마가 따다다다닥 소리 나고, 음식을 보글보글 끓이는 게 없죠.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 끓이는 게 많아요. 빵을 굽고 고기를 잡고 막 그랬겠죠. 요리를 하고. 근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치 밑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듣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둘 다 칭찬하세요. 마르다에게 칭찬. 왜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서브를 잘 하셨어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면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복 받을지어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는 말은 예수를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죠. 그 분위기였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또 다른 사건.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았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초대하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마을에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 여인이 나타나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부어요.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꼭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팍 손을 지르면서 이 비싼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가 있는 옥합을 왜 낭비하는가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노동자의 품값이 1년 노동해야 되는 버는 돈이에요. 그럼 얼마나 향유가 비싼 걸 아시겠죠?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그곳 베다니. 이 베다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자가 어떤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 지금 베다니 지역이죠. 지역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이미 예언된 것이에요.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람산과 베다니는 얼마나 거리일까? 바로 거기에요. 언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 아니겠어요? 올리브 감람산. 감람산이고 거기 올리브 계곡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다 거기란 말씀이에요. 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축복하시고 그랬는데요.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좀 직역하면 베다니를 지나서 엑소 밖으로 나가사. 베다니 마을의 밖으로 나가사예요. 그러면 베다니에서 조금 걸어가면 감람산이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럼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에요.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이 베다니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된 이런 상황에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던 마을이 베다니 아닙니까? 그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하면서 찾아가셔서 썩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주님, 나흘이 됐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로 나오너라 외치셨던, 죽었던 썩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던 것이 베다니였습니다. 슬픔의 집,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 베다니. 조금 더 나가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마지막 피땀 흘린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던 고난의 계곡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람산, 겟세마네, 베다니 이 지역에 예수님께 마지막 머물렀던 곳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마지막 축복 기도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곳에 통곡의 눈물이 있었고, 그곳에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고, 그곳에 십자가 골고다 산상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현실에 어려움 당하지만, 통곡하는 소리가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뭐 하면서? 축복하면서 올라가셨어요. 참 놀라운 광경이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지금 진행형이죠. 하고 있으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축복하는 그곳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곳. 어쩌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그곳, 베다니 근처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전부 으뜸이 되려고 누가 제일 크냐고 전부 물었어요. 누가복음 벌써 떴네요. 네, 떴네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I am among you as one who serves.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어쩌면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백성들과 함께 서브하시다가 마지막 베다니 근처에, 아니 감람산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로?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아니요.
출발이 마국간이죠. 마국간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축복받아야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막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성이 좀 바뀌었으면 꼭 그런 말들을 아내는 남편한테 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내가 바뀌어야죠. 근데 내가 바뀌려면 주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축복하면서 떠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 경배를 올리고 뭐가 찾아왔어요? 큰 뭐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냥 뭐 기쁨이 아니에요. 이때는 큰 자를 좀 길게 빼셔야 돼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기록한 분이 계세요. 뭐 똑같은 성경을 기록한 분이죠. 누가죠?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놓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올라가시죠? 이 장면이에요. 축복기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계속 예수님이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고 계시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쩌면 이 말을 반대로 엮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세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늘 좀 바라봐라.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더 중요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분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거나 죽음으로 묻힘으로 끝나는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를 여는 세계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천국 문이 열려야 되는 아름다운 광경이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봤어요. 기쁨이 충만했거든. 집에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그들이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배자에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가 참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도 기쁨.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기다리고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인생, 복받은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입니다. 기뻐야 가정생활이 편안해져요. 어때요? 그렇죠? 살맛이 나잖아요. 기쁘면. 우리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이놈 일 언제까지 끝나나 날마다 인상 쓰고 다니면요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일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쁘면 더 기쁜 일이 일어나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일도 잘 되고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기쁨이 오면 부부 생활도 기뻐지죠. 부부 생활도 기뻐집니다. 교회 생활은 이런 말할 거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받고 보니 내가 그래서 일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배자로 다시 기쁨으로 살고, 이런 기쁨이 주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그 기쁨의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도마처럼 굉장히 의심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 여러분 아마 구글에 치면 나올 거예요. 에드윈 러시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의심이 많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늘 저게 책이냐 경멸했던 책을 하루에 1시간씩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책이 두껍잖아요. 처음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독을 한 후에 그가 부인에게 찾아와서 외쳤어요. 부인! 깜짝 놀랐겠죠? 만약 이 책이 옳다면 우리 모두는 틀린 것이요. If this book is right, we are all wrong.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몇 주간 동안 계속 그 책을 읽어왔습니다. 한 번 읽는 시간이 끝날 무렵에 또다시 찾아왔어요. 부인 아니고 부인이 또 놀랐어요. If this is right, if this book is right, we are lost. 이 책이 만약 사실이라면, 옳다면 우리는 망했어.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잃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진지하게 열정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갔습니다. 책을 쭉 읽어가면서 그가 다시 찾아왔어요. 세 번째, If this book is right, 이 책이 만약 옳다면 We may be saved. Amen?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책이 만약 옳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요, 죽을 때까지 if 하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마지막 하늘문을 여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if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리고 새 삶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